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못해도 대여섯 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하나? 아니죠. 그냥 위대한 인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배워보고 묵상하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등장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조가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 생뚱맞다라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끔 이제 출생부터 나오거든요. 태어나면서 뭔가 다른 그러한, 다윗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을 비롯한 이새의 모든 아들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 그 이전의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오늘은 그냥 서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신, 다윗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알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호구조사일 겁니다. 그렇죠? 어느 집안 사람인지, 부모는 누구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 일일이 호구조사. 요즘 선 보러 가가지고서 호구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채용하는 것도 뭐 호구조사 없이 이제 블라인드 해가지고서 그냥 모르게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을 아는 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주변 정보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 오늘 보면 양을 쳤다라고 해요. 목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목동이라고 직업을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것이 지금 이때가 1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뭐 이제 어린애한테 무슨 뭐 직업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새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의하면 이새는 유다의 9대 손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유다의 10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히려 반대가 돼버리죠.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니까 그의 아버지도 유명해지고 그의 조상 유다도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의 나이는 15살 미만입니다. 뭐 어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초등학생, 중학교 뭐 그 정도 이제 들어간. 그때는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름 크다기보다는 뭐 사람은 많고 지역은 넓지만 힘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새의 집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은 지금도 시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는 게 좋은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진짜 시골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시골 동네란 얘기예요. 뭐 대단한 사람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이 형편없었다. 뭐 나사렛이나 베들레헴이나 따지고 보면 시골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곳이 못 됩니다. 어디가 더 시골일까? 베들레헴하고 나사렛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 그냥 하찮다라고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솔직히 더 하찮습니다.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힘없는 그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사실상 사울도 뜬금없이 나온 사람이거든요.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을 좀 우리가 역사에서 쭉 살펴보면 출신 집안이나 지역이 대단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위대한 인물이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그곳을 유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더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집안이나 지역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만약에 출신이 좋고 지역이 좋았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형들 7명의 형들도 다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는 맏형 엘리야부터 딱 나오는데 이야 왕감이 오 확실히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의 눈에는요 좀 이렇게 잘생긴 게 좀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남자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눈에는 잘생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패하시고 패할 때 누굴 패했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느 집안 누구 아들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그 환경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 택하셨어요? 내 마음이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선택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유? 모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택함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유? 모릅니다. 에서와 쌍둥이였기 때문에 모든 조건은 같다고 봅니다. 부모도 같고 태어난 날, 시간도 같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쌍둥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유는 몰라요. 모세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 모릅니다. 기드온도 삼손도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왕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다 믿음 있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것이 좋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8형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어린 다윗은 형들에 비하면 나이가 어렸습니다. 힘이나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다는 것,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시긴 했는데 왜 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요리사가 충청도 사투리로 무수, 무로 요리를 한다라고 시장에 가서 무를 골라요. 좌판에 있는 무를 하나 고르는데 성도님들은 만약에 오늘 마트에 가서 무를 고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잘생긴 거? 큰 거? 색깔이 좋은 거? 여러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는 무입니다. 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사의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요리하느냐. 오늘 바이올린 하셨잖아요. 저도 바이올린 조금 했습니다. 근데 같은 바이올린 갖고서 하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소리가 달라요. 솔직히 이 피아노, 여러분 오늘 연주 들으면서 아유 피아노가 꾸졌네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 안 드셨죠? 피아노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환이 형제 다음에 올 때는 피아노가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피아노가 안 좋은데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연주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가서 뚱땅거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해서라도 피아노가 안 좋네라고 하실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생겼어도 거기서 거기고, 키가 커도 뭐 거기서 거기고, 키가 작아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어리석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마치 무처럼 어떤 모양의 무이든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면 무가 좋은 것보다는 요리사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요리를 잘못하신 겁니까? 무는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피아노도 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사람은 대꾸도 하고 거역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분명 재료도 달랐고 요리사의 마음도 달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이새의 가족들은 알았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솔직히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반역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거는 따지고 보면 반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 어린 다윗은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믿었을까? 다윗이 최소한 한 20살 이상 정도 됐으면, 사울은 기름 부을 때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한 10살 되는 아이한테 머리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되겠다,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애입니다. 좋은 말로 소년입니다. 그런 애송이가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조차도. 게다가 자기 주위에는 형들이 있죠, 아버지 있죠, 뭐 이러는데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는 상황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된 것, 바로 왕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한 3번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인증 절차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머리에 기름 부은 것으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까 그날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나선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 붓는다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직분입니다. 다윗의 직분은 너는 오늘부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이 즉위를 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이제부터는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라고 하시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이제는 선지자로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은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어느 젊은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목표를 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신학교 가서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만약에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뚝 해서 나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데에도 많은 요건들이 요구되어지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냥 뭐 기름 부었다고 툭 왕이 되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경력 3년이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면 목사 안수를 하면은 그럼 목사 뭐 끝입니까? 아니죠. 목사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갑작스러운 다윗의 등장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등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어린 다윗,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즘 참 희한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왕의 DNA. 다윗은 왕의 DNA가 없었습니다. 뼈대 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 학교를 나와서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었으므로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능력을 입증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다윗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윗이나 여러분들이랑 많이는 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윗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살았던 인생만큼이나 성도님들의 인생도 대단할 수 있어요. 나름 살아온 인생이.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윗이 보여준 믿는 자의 삶을 꼭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피해 지내며 힘들어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지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